주중에 절기가 2개 있었더라고요. 뭐가 지나갔어요? 입추가. 또 뭐가 지나갔어요? 말복이. 입추보다 말복을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름에 고생 좀 하셨어요? 네. 우리 말복. 복이 3개 있잖아요. 여름에. 뭔 복? 시작. 초복, 중복, 말복. 얼마나 더위가 지긋지긋하면 다 애우고 계셨을까? 그 복이 있잖아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거? 초복, 중복, 말복의 그 복이 아무도 모르실걸? 세상에 그 복은요 엎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자어를 풀어보니까 몇 번 엎드려야 여름이 지나가요? 3번. 복에 관한 수거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그만큼 여름에 덥다 안 덥다? 덥다. 근데 올여름 더웠나요? 작년보다 더웠어요? 더우셨대요. 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가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5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8월 14일 따라하십니다. 평화, 통일주일. 우리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평화 통일주의를 향하여 시편의 34편 14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더하여라. 아멘.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더하여라. 자, 우리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엄마가 말씀하시잖아요. 애야, 무슨 힘까지? 전복도님까지. 평화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까지? 있는 힘을 다할 때 이 땅에 주께서 친히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45년 혹시 1945년 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몰라? 일부에 계시던데 박수 쳐드렸어요. 우리 분명히 계시거든요. 잘 몰라. 근데 우리 1945년 전 해방전에 태어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몇 초 줘야 될까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쵸? 해방도 지나고 또 뭐도 지나고 1950년 한국전쟁 6.25도 지나고 많은 고난의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92세 되는 우리 어머님 모셨는데요. 다 겪었어요. 겪지 않은 우리들도 있는데 다 겪으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주의 은혜 안에서 위로하시고 이제는 더 좋은 일들도 주께서 친히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북한은 다녀오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가서 북한을 바라봤어요. 오늘 평화통일주일에 북녘 땅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다 다녀오셨죠? 금강산이 보이더라고요. 금강산. 어디가 금강산이요? 저 뒤에. 가보셨어요? 가보셨네. 세상에. 아우 축복합니다. 뭐같이 생겼어요? 저기 낙타 등처럼 생겼다 해서 낙타봉. 원래는 구선봉 그럽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섬같이 보이죠? 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망원경을 통해서 봤는데 송도. 인천에도 송도 있죠? 저 북녘 땅에도 금강산 앞쪽에 송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세요. 철길이 있어요. 저기 철길. 철길 보이세요? 철길. 와 우리 장진걸 집사님 멋지다. 저기 철길이에요. 가셨네? 가다가 다시 오시네? 가야죠. 끊겼네요. 너무 아쉽고 눈물입니다. 어찌 보면 이 철길이 연결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일부대는 알아맞혔어. 어디까지? 러시아. 러시아까지. 중국은 당연히 지나가겠지.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또 줄 하나 있잖아요. 그쵸? 잠깐만, 그 뭘까요? 바다 쪽으로 쭉, 뭐예요? 철조망이에요, 철조망. 자, 저 뒤에 보이죠? 저 뒤에 선. 하얀 산 밑에. 달리세요. 끝까지 달리세요. 끝까지 가. 뭐예요? 우리 금강산 몇 년 전에 가셨을 때 다녀오셨나봐요, 우리 어머니. 금강산 가는 길이죠. 국도 몇 번이요? 7번. 번호도 너무 좋네요. 그쵸?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평화 통일주의에
저 금강산을 향했던 저 국도 7번 길. 어디까지 다니는? 러시아까지 다니는 국도. 아니, 철도. 철조망을 다 없애고 건너갈 수 있는 그날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더 있던가요? 다 봤어요. 두 개. 자, 이와 같이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한 2, 3주 전에 잠깐 다녀왔는데 눈물까지는 흘리지는 못했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평화 통일 주일. 세상에 있는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요,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만 있어요? 우리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재를 이야기하자면 나쁜 것으로 1등인 게 너무 많대. 자살률 1등. 분단된 조국 딱 하나. 일을 좋아하는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해방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분단. 나라가 쪼개지는 일들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해방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자국인 우리나라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고 열방의 강대국의 힘으로 되어진 해방전이긴 하지만 어디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방전을 주신 하나님을 시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줄 때, 어릴 때 말 들으면 뭐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해방.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 그 과업이 뭐예요? 분단, 이 나라,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평화, 통일, 성경에서 주된 주제들이었을 때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아니 1절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허셨대요. 육체를 허는 게 뭐죠? 자기 육체를 헐다? 죽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담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니요. 지금 내 안에 담이 있어요. 어떤 담이에요? 그 사람과 나 사이. 그 일과 나. 그 집단과 나 사이에 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보시고 그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죽으셨어요. 자기 육체를 헐었어요.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 막힌 담들을 무너뜨린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은 둘 사이에 평화를 깨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소통과 교류를 막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약할 때는 언젠가요? 언제죠? 울 때예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우신 날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4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오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 성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듣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이겠죠. 평화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평화를 모를까요? 평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이 예루살렘을 지금 싸고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대 때 일본이었잖아요.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데 어떻게 감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칼과 총으로, 단창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말 못하게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하여 알았더라.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실까요? WCC에서 오늘 정한 세계 한반도 평화 통일 주일에 이 한반도의 모습을 보고 세계 유일한 하나님은 항상 분열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분열된 분단된 이 조국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슬피 울지 않았을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시지 않도록 어서 속히 우리도 또한 울지 않도록 이 나라 이민족이 통일되어 이 나라 이민족이 평화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신지 아시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친구가 있었어요. 이웃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의 형상대로.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평화가 뭔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평화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는 평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평화시고 예수님도 평화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내가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묻습니다. 붕어빵, 아버지가 붕어빵이에요? 자식은 뭐예요? 붕어빵이라고 하죠. 너무 우스운 얘기죠. 하나님이 평화 있으면 우리도 무엇이다? 평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 있으면 우리도 평화 있습니다. 닮아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평화를 기도원이라는 사사는 제단을 쌓아 예배드릴 때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흔히 인사할 때 샬롬 하죠. 따라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그런데 사실은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 샬롬. 시작. 여호와 샬롬. 자, 잊지 마시라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이다. 평화이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또 성부 예수님과 성자 새 삼위일체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다? 평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가지 연속으로 하면 이렇게 여호와 샬롬, 주는 평화, 나도 평화. 자, 우리 평화 가족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평화를 세우는데 앞장섰어요. 어떻게 앞장선지 아십니까? 자, 평화는요, 따라서 평화는 경계를 담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린다. 허신다. 예수님은 담을 무너뜨렸어요. 보이지 않는 담이지만 사마리아를 갔어요. 두루지방을 갔어요. 무너뜨렸어요.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만났어요. 고쳐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했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아 남북 간에 있는 산발선만의 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담을 허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와의 담이 생겼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담이 있습니다. 이웃들과도 담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도 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담, 우리나라의 숙제인 남과 북의 담, 그 담을 주께서 친히 헐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경계를 싫어하십니다. 경계를 무너뜨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담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 중에서 에스겔 예언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한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도 일본 치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치하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 에스겔 37장 6절,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어요. 에스겔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자, 제 손에 지금 막대기가 2개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남, 하나는 북.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막대기를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꿈 중에 에스겔아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해라. 꿈속에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 지금 쪼개진 남과 북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반도 불이 된 지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저 남과 북을, 북과 남을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앞날에 큰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청년들이 군인으로 지금도 군복무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일까요? 2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자, 원주의 시민이 몇 명이죠? 35만 명 선입니다. 200만 명 넘는 군인들, 남과 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길도 가마득한데 저 전선에서 서로를 겨냥하며 싸우고 죽이는 이 나라가 어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통일에 있다면 주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날에 저 대통령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무엇을 내놔야만이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 아래에서 이 땅이 다시 평화로 통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들, 지금 다 갈 수 없는 그 길을 달리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며 있는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평화를 소망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마태복음 5장 9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 어떤 말씀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최고의 복은 아까 노래 불렀죠.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 예수를 뭐라고요? 구주라. 부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십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었는데 참 은혜가 돼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제자들 있는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잠겨있는데 들어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마지막 인사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굉장히 좋은 인사예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사님에게 시작.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 사이에 평강은 평화라고 했습니다.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로마 군인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 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떠난 평강, 우리에게 사라진 평화가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희망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희망하고 믿을지라도 우리의 힘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하여 평화를 소망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연약한 특별히 우리 소신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네 힘으로는 되지 않아.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 강림주일 11배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진입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저 북녘 땅에 남녘 땅에 친히 오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평화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요 바쁘십니다.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평화를 이루는데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죠. 왜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방언하시기 위해서요? 환상을 보시기 위해서요? 수많은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소원,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소망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3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시작. 22절. 네, 20절. 죄송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21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크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어디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어디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일터에 보내셨어요. 어디에 보내셨어요? 오늘 명심기 이 나라의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하라고? 무슨 일 하라고? 하나님도 샬롬이시고 예수님도 평화시고 우리도 평화이기 때문에 무슨 일 하라고? 평화. 자, 그럼 평화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다툼이에요. 싸움이에요. 그것이 지금 한반도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는 세계 평화, 작게는 한반도의 평화, 더 작게는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들의 평화, 맡고 있는 모든 것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평화의 일들을 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말씀까지 보니까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시작 사하여 칠 것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용서, 죄사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북녘 땅을 지금도 혹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빨갱이라고 원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하라고, 용서하라고. 아니 저 북녘 땅에 무슨 죄가 있고 남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주시는 평화는요
죄 용서함의 평화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몸을 허시고 죽으신 예수의 그 사랑과 평화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통일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궤 10계명 두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또 하나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 따라하십니다. 언약궤. 다시 따라하십니다. 법궤. 증거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상자예요. 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를 언약궤라 말합니다. 법궤라 말합니다. 이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을 집어넣고 저들은 행군했습니다. 광야를, 사막을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 이를 때까지 이걸 지고 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화와 통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이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것을 저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판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속죄소. 다시 따라하십니다. 속죄판. 자, 여러분들 아까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 그런데요, 율법보다 더 먼저인 것이 속죄소, 속죄판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셨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볼 때 늘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싸웠습니다. 서기관들과 싸웠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들을 은혜로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죄 용서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되지요. 이겨야 되지요. 그런데요, 율법으로, 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따라하십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입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며 혹여 요만한 불신, 내 안에 여전히 저 북녘 땅은, 내가 용서 못할 그 사람은 빨갱이요 공산당이요 원수라고 혹여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주께서 법궤 위에 세워진 속죄소, 속죄판을 기억하시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 시대, 십자가의 사랑의 시대인 것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평화의 사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통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용서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멀리는 열방 가운데 있는 평화를 세워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교회들과 이 민족 위에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평화의 일들을 등이 잘 감당하시면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도록 성령이여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